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지난 주일에 이어서 한 번 더 이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여호와 경외하는 삶을 잘 살아오셨습니까? 대답이 별로 신통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내 삶을 다 위에서 내려다보고 계시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고 하는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유치원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집에 없어서는 안 될 것, 그게 뭐냐? 꼭 있어야 할 것. 텔레비전과 아빠 중에서 한번 골라봐라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뭘 골랐을까요? 여러분들이 정답을 알고 계십니다. 100명 중에 92명이 대답이 똑같았습니다. 텔레비전입니다. 텔레비전입니다. 우리 아빠들은 충격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야, 큰일 났다. 내 존재감이 가정에서 과연 무엇인가? 아이들 생각이 뭡니까? 우리 집에 가면 냉장고에 먹을 것 가득 들어있고, 거실에 가면 재미있는 텔레비전 있고, 부엌에 언제든지 엄마가 있고, 그리고 거기다가 마당에 강아지까지 있는데 아빠는 왜 필요할까? 아빠는 왜 필요하지? 아빠는 별로 필요한 것 같지 않다. 아빠의 존재감이 요즘 가정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 철없는 어린 아이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은 아빠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이들이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들 아멘이시지요?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의 생각이 바로 그런 어린 아이들과 같은 것 같아요. 냉장고에 먹을 것 가득 들어있고 우리 이 세상 우리들이 알아서 잘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필요한가? 굳이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는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필요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것을 인정할 필요도 못 느끼는 현대인들의 생각들, 여러분 그 생각이 맞습니까? 여기 적어도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는 그래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것이 이렇게 가능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세상에 존재하시기에 지금 이 우주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고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지혜롭다고 했던 솔로몬,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았다고 하는 이 솔로몬이 인생을 살고 연구해서 내린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에 전도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인생을 깊이 연구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책인데, 그 전도서의 마지막 전도서 12장 13절에 가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이 일의 모든 것, 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연구하고 다 살펴본 후에 우리가 가지는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것, 이것이 모든 인생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분이 바로 하나님 경외하는 삶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고 그 명령대로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8편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경외하는 삶,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크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그 하나님 앞에서 살기 원하는 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죄악을 미워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을 쫓아가면 돈과 물질과 세상의 명예, 권세,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복을 쫓아 달려가다 보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 되어 기복신앙이 되고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는 우상숭배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은 그런 성도의 삶을 반드시 축복하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복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비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입니다. 2절을 우리 다시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첫 번째 축복은요,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수고하는 대로 그 모든 것들을 먹고 누리며 살도록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축복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일 안 하고 고생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복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며 누리며 사는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라, 그것이 건강한 복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축복을 원하십니까? 수고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무슨 심보지요? 도둑놈 심보입니다. 도둑놈의 심보입니다. 수고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고생도 안 하고 그러면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은 도둑놈 심보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열심히 공부할 수고는 안 하면서 머리가 좋아서 성적이 좋아지고 좋은 대학에 척척 들어가고 앞길이 빵빵 열리기를 바라는 것은 그건 도둑놈의 마음이라 이 말이죠. 그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열심히 일하고 그 일한 것을 먹고 누리며 살도록, 그것이 건강한 축복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애쓰고 수고했는데도 그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농부가 봄부터 열심히 씨를 뿌리고 무더운 여름을 땀을 흘려가며 가꾸어 놓았는데 그 마지막 그것을 거두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그게 복이지, 열심히 수고했는데 하루아침에 큰 태풍이 몰아붙여가지고 모든 농사 다 망치게 되면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문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그렇게 헛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성적이 쑥쑥 올라가지고 앞길이 열려지면 그게 축복이지만, 공부는 한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이런 게 문제지요. 시편 127편은 128편과 짝을 이루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그 127편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뛰어다니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그 모든 수고는 다 허사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자에게는 자기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시고 그의 길이 형통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큰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조그만 가게 장사를 하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든지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가정에서 공부를 하든지 집에서 주부들이 가사를 돌보고 아이를 키우는 일을 하든지 우리의 수고하는 이 모든 것이 형통해서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고 그 열매를 거두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일터의 축복입니다. 이 일터의 축복을 누가 누리며 살아갑니까? 일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일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런 복을 누린다 이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내 일터에서도 두려워하며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며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을 사람에게 하는 일로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 하는 일로 생각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한다면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일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한 대로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주께 하듯 하라. 하라. 아멘. 여러분이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그 일을 이 말씀에 적용을 시켜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이 일, 내가 정말 주님께 하듯이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하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일터에서 일해야 일터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진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왼쪽에 있는 사람 누구시죠? 아이고, 그래도 많이 아시네요. 네, 축구 선수 이영표 선수입니다. 지난 2002년 우리 월드컵에서 우리 한국 팀을 4강으로까지 끌어올린 그런 신화를 이루었던 선수가 이영표 선수입니다. 골은 안정환 선수가 넣습니다. 골은 박지성 선수가 차 넣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그 골인을 성공시키도록 어시스트 해준 사람이 바로 저 이영표 선수입니다. 이 이영표 선수가 이번 2014년 월드컵에는 KBS 축구 해설위원으로 그렇게 발탁을 받았더라고요. 이분이 인터뷰했던 내용을 며칠 전에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축구는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분이 온누리교회 집사거든요. 성공과 실패, 그 시합에서 이기고 진 것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축구를 하는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놓았습니다. 야, 축구를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냥 공을 차고 그냥 운동장을 뛰어다니고 그냥 내가 신나서 내가 이거 좋아하니까 하는 그런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시간으로 축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가 하는 그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얼마나 온 마음을 다하겠습니까? 그렇게 그 축구를 하나 하더라도 그 축구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라 생각하고 이 축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가 하는 그 일의 현장에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내 삶이 형통하고 네가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듯이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터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그 일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읽었던 골로새서 3장 23절 다음 구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종이 그 당시에 로마의 노예가 자기 주인을 위해서 마당을 쓸고 그리고 어떤 굳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 사람을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성실하게 온 마음을 다해 그 일을 한다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다. 그러니 너희가 하는 그 모든 일의 상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 내가 하는 이 일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신다면요, 이 땅에서 받는 월급은 그건 그냥 보너스고요, 진짜 상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터가 이게 예배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배는 일주일에 주일 예배 1시간, 이게 우리의 예배가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매일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내 직장, 내 사업장, 공부하는 우리의 이 공부하는 그 시간,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일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장사를 한다면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 장사를 한다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아니라 이 장사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손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 있는 그 시간이 주님을 섬기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그 일이 바로 예배하는 일이라고 믿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라.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내 일의 현장, 직장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앞에 살아계신다, 코람데오의 그 마음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의 약속은 바로 그 약속입니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일터에서 하나님 경외하면 일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3절을 읽어보시겠습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포도나무 같고 감람나무 같은 가족, 그런 가정,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의 축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실한 포도송이 생각해 보십시오. 야,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향기롭고 얼마나 먹음직스럽습니까? 감람나무는 성경에서 힘과 번영과 축복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 나무에서 기름이 흘러나오고 그 나무의 향기가 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식탁에 둘러앉은 우리 가족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곳, 이게 바로 천국 가정을 이루는 것인데요, 누가 이런 가정의 축복을 누리며 산다고요?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한국교회는 조금 신앙에 초점을 잘못 맞추고 거의 가정을 팽개치다시피 하면서 너무 교회 중심으로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믿음이 좋을수록 가정은 포기하고 교회 중심으로만, 이곳에서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소중한 삶의 현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될 예배의 현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신앙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꿈일 겁니다. 고넬료의 가정처럼
우리 사도행전 10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처럼 온 집안이,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온 가족이 함께 하는 것만큼 정말 귀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마다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런 축복이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서 믿음의 길, 가족들 아무도 믿지 않고 오히려 부모님이 핍박하고 안 믿는 친척들이 나를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혼자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정에 축복을 주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삶을 거기서 실천하는 겁니다. 가족들이 다 믿지 않아도, 다 핍박을 할지라도 가정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가정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가장 귀한 축복의 터전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를 하나님 아버지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공경하고 존경하고 핍박하는 부모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며 효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 핍박하는 남편, 때로는 보기도 싫은 그 남편에게 복종하며 사는 것이 그게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 별로 시원치가 않습니다. 아멘 하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베드로전서 3장 5절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어떻게 자기 남편을 섬겼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님이라고 칭하면서 주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복종하고 순종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정에 그러한 믿음의 실천을 살아갈 때 우리는 사라의 후예가 되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부녀들은 다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면서 남편 힘들고 까다로워도요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생각하면서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남편들은 어깨에 힘을 주셔야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아내와 자녀들만 그렇게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남편들도 가정에서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섬겨야 합니다. 가정을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부모들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별로 아멘 안 하시네요. 우리 남편들을 그렇게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섬기며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가족들이 어떻든지에 상관하지 않고 내가 내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앞에 계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섬기며 가정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가정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렇게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들어갈 때 하나님은 오늘 3절에서 약속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의 가정들에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런 아름다운 천국의 가정들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축복은요, 4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말씀하면서 다시 5절 이하에서 세 번째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읽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이 시온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이 어디를 통해서 온다고요? 시온을 통해서 오게 되고 우리의 평생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살 것이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시온의 대로를 품고 사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듯이 이 시온의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이 시온을 통해서 주시는 복을 누가 누리는가? 시온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교회에서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는 자들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교회에, 이 부흥하는 교회의 그러한 번영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말이 이상하지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하는 이 한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에 나오면은요, 그 처음 나오는 발걸음이 굉장히 떨린다고 그럽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문을 열고 교회에 들어오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두려운 마음을 갖고 떨면서 믿음의 길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시작한 신앙생활이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평생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 문 열고 들어오는데 마음에 떨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지금 저 거룩한 보좌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신다고 하는 이 의식이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앉아 있는 겁니다. 찬송을 해도 내가 무슨 찬송을 부르는지 별로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고 그냥 입만 따라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의 소원을 아뢰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이런 의식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형식으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신 하나님, 나에게 쓸 수 있는 물질을 주신 하나님, 건강 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마음의 고백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마음들이 흐트러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배의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교회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이 본질이 다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가짐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 주방에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 두려운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현장이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우리가 이런 두려움을 잃지 말아야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고, 그렇게 교회에서 하나님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예배가 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무릎을 꿇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고, 공동체 모임을 하면서 구역 모임을 하든 남전도회 여전도회 모임을 하든 바로 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칠 일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 고집을 세우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혈기를 부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이게 우리의 모든 삶의 나의 습관이 되고 거룩한 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시온의 복을 주시는데 내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것이고 내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고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인생 잔치 전체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일터의 복을 받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가정의 축복을 누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시온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풍성함을 하나님은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터와 가정과 교회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세 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 부분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들입니다. 우리 각 분야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이 세 꼭지점을 오고 가면서 우리가 언제나 그곳에서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 그곳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체험하는 현장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매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보내주시는 분이 어느 날 이 말씀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이사야 3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이 뭐라고요? 우리의 보배라고. 내 인생의 제일 귀한 보배가 뭡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이 참된 신앙, 이게 우리의 인생의 제일 귀한 보배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시대에 평안함을 주시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3장 6절 말씀은요, 사실 우리말 번역보다도 영어 NIV 성경 본문을 보면은요 더 실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번역을 제가 조금 풀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다면은, 그분이 하나님이 너의 살아가는 날 동안 너에게 sure foundation, 내 인생의 견고한 기초가 되어주실 것이고, 그리고 모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의 풍성한 축복의 창고가 되어주실 것이다.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우리 인생의 든든한 기초가 되어주실 것이며 우리의 삶에 필요한 구원과 지혜와 지식의 보물창고가 되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뭡니까? The fear of the Lord,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the key to the treasure 그랬습니다. 그 보물창고에 들어가는 열쇠가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모든 은혜와 모든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비밀 창고의 문을 여는 열쇠가 무엇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감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밀 창고의 문을 하나하나 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터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문을 하나님을 일터에서 두려워함으로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축복, 가정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여십시오. 우리 시온의 이 교회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이 누리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그 풍성한 구원의 은총과 지혜와 지식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그 시간만이라도 제발 하나님 바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의 보고를 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되어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 말씀대로 우리의 남은 모든 삶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생명의 길, 믿음의 길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찬송 430장입니다.